은혜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고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는 이제 바울의 예루살렘에서의 시간 가운데 총독이 바뀌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벨릭스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베스도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벨릭스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가 유대인의 모든 전통을 잘 알고 말씀도 잘 이해하고 있고 유대인의 아내를 두고 있어서 바울이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또 유대인들이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로 불러서 설교할 때 그가 복음을 듣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찔리고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엉뚱하게도 바울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 시간이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해주고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준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벨릭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벨릭스가 정말 회심하고 돌아오기를 이 바울을 누구에게 보낸 거였냐 하면 바울을 벨릭스에게 보낸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가 총독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정말 복음을 들어야 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머뭇하고 결단 내리지 못하고 복음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구하는 자로 머물러 있다가 그의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벨릭스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끝난 거죠. 그리고 새로운 총독이 임하는데 베스도가 임하자마자 며칠 만에 3일 만에 이 바울의 재판권을 다시 다룹니다. 2년 동안 벨릭스가 결론 내리지 못했던 것을 새로운 총독이 와서 다루게 되는데 그 기회를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베스도에게 요청하는 거죠. 바울의 건수를 다시 재판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보면 이 2년이라는 기간은 바울도 기다린 시간이고 벨릭스에게도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기회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그 시간이었고 또 이 바울을 죽이고자 밥도 안 먹고 음식도 물도 안 먹겠다고 작정한 그 40명의 자결단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여전히 2년이 지났는데도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을 바울은 어떻게 보냈을까? 여러분 어쩌면 바울이 보호받고 있어서 안전하게 지내서 그날이 내가 살아있는 날이다, 이 날이 좀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벨릭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그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성경도 이 2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상세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줄로 끝납니다. 이태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바울을 구려하여 두고 그냥 만나기만 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의 시간 속에 그의 회개의 기회는 지나갑니다. 여러분 시간의 속도가 보니까 사람들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실 겁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 그녀를 얻기 위하여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저기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니까 저 여인하고 결혼할 날을 기다리는데 7년을 수일처럼 지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는 시간이 그 사랑하는 그 여인 때문에 7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수일처럼 지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성경의 인물로 예를 들면 시간의 속도가 달랐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오늘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경험했던 그 2년을 요셉도 경험하는데 요셉은 자기가 무지한 자였잖아요. 누명을 쓰고 그 여인이 도리어 나에게 강간범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왕의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에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게 되는데 다시 복직할 때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희망을 두었어요. 그가 희망을 뒀다는 이야기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셉이 잊혀진 자가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그 잊혀진 자가 되었다는 그 2년의 시간을 어떻게 기다렸겠어요? 오늘은 기별이 오려나, 오늘은 저 술 맡은 간원이 나를 생각하려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안 갑니다. 우리 교회도 군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청년이 2명이 있잖아요. 벌써 제대를 한대요. 우리 성준이가 이제 곧 제대한대요. 한 달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휴가를 뭐 이렇게 남은 것을 이렇게 해주나 봐요. 우리는 벌써 제대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준 형제 올 때 벌써 제대했나라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큰 상처가 돼요. 성준이는 지금 하루하루를 얼마나 이걸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겠어요. 안 가는 겁니다. 시간이. 군대에서의 시간하고 군대 밖에서의 시간이 속도가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지냈을까를 생각할 때 어쩌면 바울의 시간이 늦게 갔을 수도 있고 빨리 갔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저와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빨리 보낼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면 그 모든 시간의 해석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땅에서의 시간의 해석이 달라져요.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의 속도가 가속도가 붙는다고. 그래서 50대는 50km로 달리고 60대는 60km로 시간이 가고 70대는 70km로 시간이 간대요. 이렇게 빨리 간대요. 뭐 사실은 아닐 거예요. 체감은 그렇게 느낄지라도 똑같은 시간이겠죠. 그러나 야곱과 요셉을 비교해 봤을 때 그 다른 시간의 속도가 분명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고
그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시간은 7년이 수일같이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의 시간은 그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짧은 순간이에요. 실제로 영혼에 비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여인 때문에 그 7년을 수일처럼 살았던 야곱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이 어쩌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기별이 안 오고 감옥에 갇혀 있고 아무것도 변화되어진 것 같지 않아도 그 시간들이 그렇게 의미 있게 수년이 수일같이 지나서 내가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놀라운 변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2년이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2년이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베스더가 와서 바울의 재판을 다루려고 할 때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의도가 변하지 않고 아직 업무 파악이 되지 않은 그 베스더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이제 이 가이사랴에 있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시키게 하는 그 길에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특별히 도와주지 않아요. 그 바울의 조카가 그것을 알고 지난번에 도와줬잖아요. 그 비밀을 알고 매복해 있는 것을 알고. 근데 매복해 있는 것을 이렇게 알려줄 사람이 필요 없는 이유가 이 베스도가 그를 도와요. 베스도가 그런 형편을 다 알고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8일, 10일 정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의 의도를 다 파악합니다. 그리고서 결론 내려요. 내가 다시 재판할 테니까 너희도 내려와서 이렇게 재판을 다시 받을 그 자리에 와서 그때 다시 고소하라고. 그리고 그때 그 다시 고소하라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히든 카드를 씁니다.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이전에는 내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재판받지 않고 나를 감옥에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았던 그 바울이 이번에는 이 상황을 전체로 다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히든 카드를 하나 쓰는데 내가 당신에게 재판받는 것을 여기서 원하지 않고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이건 로마 시민권자의 권한이에요. 또 하나의 히든 카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 나오고 이 베스도가 누구의 요청을 받냐면 유력한 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좀 달래려고 다시 재판하는 자리에 오라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유력한 자들을 상대해서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조차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에서 머물러 있고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항소하기 위하여 지금 이 베스도가 주관하는 재판의 결과를 내가 굴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재판정에 상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흐름 가운데 어떤 흐름을 발견하게 되냐 하면 높은 곳을 향하여 더 상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의 결정권자가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도 베스도도 바울도 그렇게 상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루어지고 결정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상소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다 성취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 불의를 볼 때마다 저렇게 잘못되어지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맞을 거야. 그렇게 거기에 적응되어져서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 일들을 바꾸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청와대에 기고문을 보내고 광화문 거리에 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더 맞을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꿔주실 만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맞을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기도가 있더라고요. 바울이 상소를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사실은 그 기도가 먼저 있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해요. 그리고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요셉 얘기를 했는데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예요. 형들이 붙여줬어요. 그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형제가 많았는데. 왜요? 이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7년이 수일처럼 지났던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에게만은 늘 채색 옷을 입혔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형제가 많을 때 이렇게 편애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형들은 제가 보기에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사랑받는 이 막내가 미운 거죠. 그런데 이 막내가 또 꿈꾸는 애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두 가지 꿈을 꾸고 장래에 자기가 다 저를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나중에 그렇게 성취되죠. 정말 하나님의 꿈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정말 형들이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 형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죽이려고 할 때. 그래서 죽인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꿈꾸는 자가 온다. 그리고 그 꿈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형들에게 있어서 이 꿈꾸는 소년, 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형들이 그냥 시기와 질투로 죽이고 싶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원수가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막고 싶어서 그 꿈꾸는 막내를 죽이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 배후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이 땅에서의 일들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일 가운데 있도록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이 지금도 우리의 꿈을 빼앗기를 원하고 우리의 꿈을 짓밟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꿈꾸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지면.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건강한 것, 이 땅에서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비극이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주님? 이런 말을 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땅에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상소하는데 그 상소의 의미가 있어요. 법원에도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잖아요. 더 상위의 법원에 상소를 하면 그 전에 있던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 베스도가 이 바울의 무죄가 분명한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같이 불러서 그 자기가 재판으로도 충분히 바울을 무죄로 석방할 수 있었어요. 그러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조카를 다시 안 보내도 됐다니까요. 매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스도가 이 바울의 재판권을 가장 객관적으로 그 바울이 무죄니까
바울을 얼마든지 자유케 할 수 있었는데 바울이 선택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당신이 나를 자유케 하고 나의 무죄를 아는 것을 알고 그 판결을 내릴 것도 알지만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여러분, 이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내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것이 보장된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이 상소를 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거예요. 이 상소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유력한 재판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이사에게 가서 그 재판에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겠지만 나의 미래를,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이미 유리했지만 그 가이사에게 상소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니까 그 상소함을 통해서 바울의 여정이 그렇게 인도함 받게 되는 거였거든요. 세 번째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더 많은 거를 건 거예요. 여러분, 뭐 윷놀이를 하거나 탁구를 한번 치거나 어떤 놀이를 할 때, 게임을 할 때 한 사람이 이기고 있다가 나중에 상대편이 이제 마지막 한 판으로 모든 걸 다 결정짓자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죠. 마지막에 올인 하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바울이 그거 하고 있어요. 바울이 2년 동안 기다리고 자기의 재판이 지루하게 이렇게 연기가 됐는데 지금 벨릭스가 아니라 베스도라는 사람을 하나님 다시 세우셔서 이 베스도의 재판으로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자기의 시간과 생명과 미래의 모든 걸 하나님께 위탁하고 모든 걸 걸고 베팅을 해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바울은 지금 내 목숨 하나 건지려고 그것을 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노라 이 결정이 성도인 나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다 보장을 하고 내가 다 예비해 놓고 내 길이 다 보장되어 있어도 나의 미래를 다 걸고 나의 모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상소하는 그 재판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재판에서 가이사에게 상소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상소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잃어버렸더라고요. 그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꼬마가 우리 하준이 같은 나이에 있는 어린이가 아빠가 대형 트럭을 가지고 있는데 아빠의 키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빠, 내 차에 타세요. 내가 이제 운전을 배웠어요. 그리고 시동을 걸고 아빠 나 운전 잘해 라고 말하면서 그 핸들을 잡는 아이와 같아요. 무엇이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고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싶고 내가 결정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 정확하게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이 트럭을 운전해야지 안전한 건데 5살 난 하준이 같은 내가 아버지 차 키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 뒤에 태우고 내가 운전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운전하셔야지 안전한 겁니다. 아멘이 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려면 지금까지 내가 준비해온 것,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것,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았건 못 살았건 이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다시 다 올인해서
이제 내 인생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셔도 난 따라갈게요.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지금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한 그 의미는 정확하게 지금까지 재판의 모든 결과들 2년 이상 끌어왔던 자기가 무죄인 게 분명하고 증거도 될 수 없는 고소하는 자들로 고소당하고 있는 그때에 베스도가 내린 결정이 아니라 더 상위의 재판에 내가 이 건을 상소해서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무시를 당하더라고요. 왜 무시를 당하냐 하면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여전히 내가 컨트롤하고 싶고 내가 결정하고 싶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사실은 무시당한 기도가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척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거절당하는 기도가 있어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놓고 기도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 기도의 결과에 내가 순응하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앉아서 하나를 보좌를 바꾸고 싶어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여기 앉아있고 하나님을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내 뜻을 좀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기도에, 여러분 진짜 우리 잃어버린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나를 위태롭게 하는 그 기도여야지 진짜예요.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내 시간을 걸고 내 재산을 걸고 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내가 가겠다고. 여러분,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해 주시고 나에게 돈을 좀 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꾸로 바꾸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태롭게 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는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상소했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나의 수준의 문제예요. 그러나 지금 나의 문제 가운데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 상소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나도 그 판결에 따를 조건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 기도에 나의 인생을 걸고 나의 생명을 걸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잘못 구하니까. 그 기도에 내가 뭐 건 게 없잖아요. 어떤 건지 아세요? 기도했는데 안 되면 말고예요. 그리고 간절히 내가 기도하기는 해요. 나의 열심으로. 여러분, 기도에 뭔가 걸어보세요. 기도하고 나서 세상이 바뀌고 하나님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내가 바뀌는 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진짜 기도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상소하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제 개입하시는 거니까.
이전에는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여건들 속에서 나의 권한대로 나의 결정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내가 1번 버스를 타든 3번 버스를 타든 그건 내 결정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제 1번 버스를 탈지 3번 버스를 탈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해서 그 버스 타야 돼요. 내 진로를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여러분, 우리 진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야 할 바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 이게 정확하게 벨릭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 시간과 내 인생을 내어놓고 이제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그 재판에서 결정하신 대로 내가 살게요. 상소하면 그래야 돼요. 이전의 재판이 아무리 불리했던, 아무리 유리했던 이제 그 상위 재판에서 내려진 그 결정에 따라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걸 걸지 않고 기도하니까 효력이 없죠. 능력이 없죠. 아무리 철야 기도하면 뭐예요?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에 내가 걸은 게 없는데, 기도에 내 삶이 바뀌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기도자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자예요. 그 기도에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들여보세요. 바울처럼 하나님께 상소하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갈게요. 그 기도는 먼저 나를 바꿀 겁니다. 내 인생을 바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히스토리 메이커고 게임 체인저예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럴 기회를 다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되어진 기도, 거절받은 기도, 너무나 능력을 잃어버린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기도의 자리에 모이긴 모이는데 이 기도가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건 게 없는데 뭐 재미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시간에 역사하시도록 그 기도의 의미가 더 상위 재판에 하나님의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순종하고 나도 다 걸고 당신도 다 걸고 그 결정에 따르자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원수가 떨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시작하면. 내 시간을 걸고 그 기도하면 내 시간 안에, 내 생애 안에, 나의 앞으로의 미래 안에 원수는 내 앞에서 하나님의 판결대로 손 하나 댈 수 없는 나에게. 여러분, 성도의 삶이 그렇게 기도의 삶으로 바뀌어지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 있는 것들과 아무 상관없이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바꾸셔서 다윗의 그 조약돌처럼 거인처럼 쓰러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골리앗도 그 조그만 돌멩이로 쓰러뜨릴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흥분이 됐어요. 기대가 됐어요. 아, 잃어버린 기도가 이거였구나. 내가 기도하고 이제 내 인생을 다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맡겨드리는 성도의 기도가 있다면 주님이 놀랍게 일하실 것이 분명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믿고 적어도 내 인생을 걸고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거든요. 내 시간을 두고 기도할 수는 있거든요. 내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거든요. 나의 자녀를 두고 주님께 기도할 수는 있거든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
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기쁨으로 따라가겠다고, 오늘 그 결단이 필요해요. 그게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라고 택한 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이사에게 그렇게 상소하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그렇게 상소하는,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이거 장난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에는 주님, 이제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 주님 거예요 라고 내 인생을 걸고 주님께 결정을 기다리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그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그 재판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 때문에 가이사 보러 로마까지 가고, 그 로마에서 순교하지만 신약 성경을 거의 그의 손에서 저술하잖아요. 교회의 역사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인생 살 수 있어요. 그 기도를 한다면. 어디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께 내 인생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위태롭게 하는 그 기도. 우리는 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다 안정되어 있어서 그 안정된 삶을 주님이 나를 좀 보장해 주시도록 하는 기도에 익숙해 왔다면, 나를 위태롭게 하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기도가 진짜예요. 하나님께 상소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멋진 탐험이 될 겁니다. 멋진 여정이 될 겁니다. 멋진 동행이 될 것입니다. 그 기도가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피할 길이 더 이상 남지 않아서 기도할 때가 많았는데,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할 그 기도를 너무나 피해왔습니다. 나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정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나의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삶을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의 결정에 위탁하고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동행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위한 기도가 다시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그의 믿음의 여정이 다시 바뀝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상소함으로 나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